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말씀 묵상으로 오늘 하루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능히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혹여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의의 길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시고 인도하셔서 늘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여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3면에 있는 욥기 32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2장 11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욥기는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그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는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나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을까?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위대한 믿음에 비추어 보아서 아니야, 욥 너도 분명히 무언가 잘못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엘리후, 그 엘리후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로서는 도무지 이런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다라고 엘리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모든 대화를 처음부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답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슬기로운 말, 지혜로운 말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의 승리로 끝나지도 않는 이 지루한 공방, 그 지루한 공방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엘리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긴 말을 했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결론 지었습니다. 어떻게 결론 지었냐면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니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아멘. 결국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겁니다.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께 큰 재앙을 받았어. 진상은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네가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지 그것을 추궁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파악했지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욥의 친구들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 죄를 네가 알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답을 해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로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이 말은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믿음도 사실은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그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통찰력을 네가 말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에 대해 추궁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믿음을 가지고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말로 펑크난 타이어를 때우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궁지에 몰리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아시지. 얼버무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얼버무리고 이야기해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충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자기의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실 거야. 현상은 우리가 다 파악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추궁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이론, 이 제기했던 이 이론,
이제는 그 이론으로 대답하지 않겠다, 우리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든 욥의 친구든 자기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말로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엘리후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추궁하실 거야?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결국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로 이야기하니 어느 누가 맞고 어느 누가 틀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저 지루한 공방만 오고 갈 수밖에 없다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엘리후가 우리를 보면 이와 똑같은 말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할 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며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엘리후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후의 말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소극적 믿음에서 적극적 믿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과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옮기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고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표현해야 하지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절대로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까요? 하나님은 내 믿음 아실까요? 모르십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행동으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교회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 가정에 축복받을 짓을 해야,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거룩한 믿음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후처럼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말하라고요. 표현하라고요. 행동하라고요. 마음을 드러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상은 다 파악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은 이제 파악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 교회, 아니 내 삶은 다 파악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지 아니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어난 엘리후의 말, 아니 엘리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하게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 간구, 소망 이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기도하고 승리해가는, 응답을 얻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소원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 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주셔서 복과 은혜를 받는 저희
하나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한,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